아유,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주제인데, 좋은 리더, 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을 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했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 너희들의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선한 리더가 아니다, 사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꾼이 이제 그 품삯을 받는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돼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자들이 이제 사꾼이고 사꾼 목자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아주 고귀한 선한. 그래서 나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또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꾼 목자처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선하다,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착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희생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라고 생각했을 때 양이 이제 따라가잖아요. 또 목자가 이렇게 보호도 하고 지켜도 주고, 일종의 이제 리더십, 오늘날의 이제 리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또 사꾼 목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리더가 참 좋은 리더였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나쁜 리더였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잡 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성인 남녀 623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어떤 유형이 선하고 어떤 좋은 리더고 어떤 사람들이 나쁜 리더인가. 첫 번째로 제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몇 개 비교해서. 첫째로 좋은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대요. 책임감. 책임지는 사람. 나쁜 리더는 그 책임을 전가시킨대. 밑에 부하 직원한테. 잘못된 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좋은 리더는 이 전문성이 있는 리더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 네. 이 상황이 바뀌니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쁜 리더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또 세 번째로 이 소통에 대한 능력.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일을 줄 때 가이드를 이렇게 잘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고, 나쁜 리더는 일을 맡길 때 가이드가 없다.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것을 이제 좀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좋은 리더는 팀원에게 성장의 기회를 이제 주는 사람이다. 성장의 기회,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제 나쁜 리더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또 자신의, 그러니까 성장 기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팀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이들이 커리어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목적이 있고, 이 나쁜 리더는 자기가 이제 잘 되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자기 성공, 이들의 어떤 이용해서 성과를 이제 부하 직원이 냈는데 자기가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또 어떤 리더 밑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 완벽한 그런 회사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은 또 좋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부분, 또 이 사람에게는 또 나쁜 부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제 그건데, 책임감,
또 전문성, 소통 능력,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길러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 참 우리에게 많은 이 영감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그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이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이 책임감의 정말 극대화,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이 올 때는 이제 도망친다, 떠날 것이다,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똑같죠. 이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나 양을 가이드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양을 이끌고 돌보는데, 근데 언제 이것이 딱 표시가 나냐? 평소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손해되는 상황이 올 때, 위험적인 상황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정말 내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상황이 올 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한다. 근데 사꾼은 자신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애초부터 이 양을 치는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이제 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꾼 목자가 정상이에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가장 닮은 모습은,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돼. 그 실제로 뭐 양을 치는 양치기를 했는데 양을 치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 부모랑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지. 바보라 생각하지. 아니, 양 때문에 왜 죽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양은 바로 우리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죽으셨다. 할렐루야. 네, 이 위험과 희생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선한 목자라고 했지만 가장 이와 비슷한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 이 땅에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그 자식을 위해서 손해보잖아요. 사실 자식을 위해서 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거든. 자식이 나중에 얘가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20년을 그렇게 내리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 원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멀어. 투자 대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그 사랑이 사랑 때문에 아이를 봤을 때 너무나 큰 사랑이 이렇게 솟아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잘 되도록.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정말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더 기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먹을 때는 내가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싶고 내 배를 채워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먼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안 좋은 맛없는 걸 먹는 그런 부모님. 저도 그걸 최근에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더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다. 뭐 탔어 고기가 막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먹으면은 맛있는 부분 제가 먼저 먹을 텐데 근데 그 우리 애기랑 가족이 있을 때는 이제 탄 거를 내가 먼저 먹어주는 거지. 먹으면 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은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고서 해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가르는 것은 그 속에 이제 사랑이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얘기도 하셨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단순히 이 목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여러 마리 그 양이 어떻게 보면 재산이잖아요. 재산의 개념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 안다는 거예요. 이 양과 저 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똑같은 소리 내는 것 같은데 한 명 알고 이 사람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자세하게 아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자식으로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네,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관심, 우리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다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은 한 명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또 우리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아시고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 리더십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란 군림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게 지시하고 목적을 성취하고 이것이 다 리더의 다 부분적인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로 섬기는 리더, 정말 대신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servant leadership. 물론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또 많이 카피를 하고 자기가 참고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섬김으로 정말 우리가 대상이 양이야. 목자 자신이 목적이고 대상이 아니라 이 양이 대상이죠. 그래서 그 양 대상되는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양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고 이 한 끗 차이 같지만 이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섬기는 거 똑같이 해요. 그리고 평소 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데 섬기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바로 그 차이.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던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정말 아주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서 또 잘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을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다? 그들이 섬기는 양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오기를 계획하고 이제 기획한 거죠.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약했기 때문에 때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순장, 리더십, 간사.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과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양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리더로 섬길 때에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로 섬기는 대상, 내가 섬기는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가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더 중요해.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역할 배분이라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이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희생할 때 저도 뭐 목사니까 나는 목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건 안 해.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됐다. 내가 누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고 부르심의 대상이고 그 대상이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제 역할이 뭐 설교만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내가 청소해야 되면 청소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정리해야 되고 또 뭐 주보 나눠줘야 되면 나눠줘야 되는 거고 뭐 있잖아요.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모임에 순장이 없어. 그러면 제가 가서 순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미션이고 목적이고 그 대상이지 내 역할이 나는 뭐 간사야, 나는 뭐 회장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순장이니까, 뭐 나는 부순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너무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면은 내가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요. 또 무엇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가장 그래서 전제되어야 될 것은 이제 사랑과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영적인 수고, 기도라는 수고는 하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이제 잘 하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능력도 다 채워 주십니다. 실력도 책임감, 전문성,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보충해 주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분이 양을 위해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을 던져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죠. 실제로 그분은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대로 소명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우리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 따라가면 이거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예수님 뜻대로 다 따라갈 수 있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거는 참 세상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삶이고 세상의 원리 원칙과 반대로 가는 그러한 망하는 길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가 이끌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 근데 따라올 때 위험해 보이고 또 그 길이 좁아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또 어려움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믿고 따라오는 자를 위해서 희생, 보호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절대로 자신을 따라오는 양을 내팽개치거나 책임져 야, 네 책임이야.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분명한 이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께서 축복을 갚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 이 청년 시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또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학 졸업하고 막 선교지도 가고 선교단체 간사로도 일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모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네. 제가 그 중간에 한번 정신이 들어가지고 되게 낙담했었어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뭘 한 것이지? 막 이러면서 내 인생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친구들은 벌써 취직해서 이제 대리, 뭐 사원에서 대리, 뭐 과장 되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취업도 못한 거지. 이력이 다시 신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20대 후반, 이제 곧 30이 되려고 하는데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 어떻게 하지? 취업을 한다고 해도 결혼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제 제정신이 살짝 드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좀 신실하시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위해서 그 따르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드렸다면은 주님은 절대 그것이 내팽개치거나 나 몰라라 그거는 네가 한 거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 젊은 인생 우리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그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그가 미쳤다.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미쳤거나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듣고 불신하고 저주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분의 높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서 좋은 리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